그 앵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그 가사를 천천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느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그렇구나. 이미 성가대가 설교 다 했구나. 그를 느끼실 겁니다. 또 요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유튜브 찬양도 많이 있고요. 교회 이 찬양도 좀 이제 우리 시스템이 좋지가 않아서 다른 시스템은 좋은데 성가대 음원을 녹음할 만큼의 시스템은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나의 자발적인 걸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결국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헷갈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요 충만케 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것은 성도님을 통해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베푸는 선이 그 선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우리 함께 충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김선혜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비밀입니다. 비밀.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모르시는 줄 알고 오셔서 이분 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이 말은요, 그만큼 김선혜 집사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계시는데 왜 목사님 모른 척 하세요? 모르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 얘기입니다. 김선혜 집사님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퇴원해서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항상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물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때는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서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때보다 실제로 우리는요 고난과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는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또 느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슬픔의 자리에 내가 다시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죠.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도 해봅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속해져 있는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직장도 옮겨보고 관계도 끊어봤습니다. 학교도 전화시켜보고 다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겪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은 인생 한 40년 정도 넘으신 분은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로부터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해보지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환경을 따졌는데 환경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언제나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고통과 삶의 문제 앞에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1988년 하면 생각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을 경험하신 성도님, 지금요,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 유도요? 예, 각자 또 생각나시는 관계. 저는 사실 감동적으로 생각되는 스포츠 경기가 없습니다. 스포츠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지금도 스포츠 채널을 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불렁새를 굴리는 소년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호돌이와 호순입니다. 왜 기억나냐면 저 88 올림픽 경기장 가면 아직도 호돌이 호순이가 이렇게 반짝 이렇게 인형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 외에 기억이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구나. 대한민국은 1948년도 영국 런던 올림픽에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위를 했대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레슬링이었습니다. 자유형 62kg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이래 처음으로 금메달을 한국에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1988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금 12개, 은 10개, 동 11개로 세계 4위를 했습니다.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이기에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금, 은, 동 메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송국들은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조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많은 메달을 따고 세상에 세계 4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들 외에 방송을 송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 뒷이야기, 어떻게 훈련을 하고 부모님들과 인터뷰하고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충분했습니다. 비인기 종목은요,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88 올림픽에 있었던 경기들이 지금도 있는데
한국에 송출되지 않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비인기 종목입니다. 동계올림픽에 피겨스케이트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김연아 선수가 폭풍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김연아 선수를 보기 위하여 세계 피겨 대회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전부 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박수를 치고 가슴을 조였습니다. 언제 가슴을 조이셨습니까? 네, 점프할 때. 엉덩방아 안 치고 엉덩방을 딱 치면서 아이고. 우리는 그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탁 치면서 아유 저것도 못해. 낮은 등급의 점프를 해서 훼손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니 저 선수는 저것도 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왜 못해? 이것이 우리의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면서 피겨 스케이트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선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대회는 열리고 있고 여전히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곳에 가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안 나온다고요? 방송이 안 나옵니다. 비인기 종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88 올림픽 당시 요트 경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올림픽을 위해 훈련한 싱가포르 선수 2명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요트 470급에 올랐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이들은요 1등을 향해 열심히 전진했습니다. 당시 부산 앞바다에는 파도가 높았고 강한 바람이 쳤습니다. 그만 이 배가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배는 2명이 타서 한 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선수는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었고 한 선수는 겨우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도는 점점 강해지고 바람은 강했습니다. 이제는요, 생명의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위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구조선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안 옵니다. 그때 캐나다 로렌스 르미 선수가 핀트급 1인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요 2위 그러니까 은메달을 확보한 선수였습니다. 그의 눈에 싱가포르 선수 2명이 배가 뒤집어져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선수라면 나는 지금 은메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인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수의 결정 요인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선수는 개인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국가대표로서 국기를 달고 나왔습니다. 자기를 후원한 곳은 캐나다입니다. 자신이 메달을 놓치는 순간 전체 올림픽 금메달 순위, 그러니까 메달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이 캐나다 선수의 가슴 속에 달려있는 겁니다. 2번째, 자신을 훈련시켜준 감독과 그 많은 자본을 들인 부모와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걸고 있었던 친척들, 올림픽에 나아갈 때 잘하고 와, 꼭 하고 와, 꼭 금메달 따야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3번째, 자신의 영광입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반복적 참여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어린 선수들과 대결하여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은메달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선수를 구하자니 메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그냥 가자니 나의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수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경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메달을 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생명을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메달을 받기 위해 전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은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감동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역사는, 또 오늘 중앙교회의 가장 큰 역사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하면 귀신 쫓겨나고 병자 낫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은,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병은 나았다가 다시 걸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잘 고쳐줘도 15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구원받은 백성이 날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이나 그때나 기적을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 11 제자의 피로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도했고 환자를 고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더 많이 몰려와요. 이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24시간도 부족한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동선을 바라보면서 해가 어느 쪽에 떴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갔다가 환자를 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만큼 바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적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저들에게 기도만 받으면, 저들에게 안수만 받으면 우리의 병은 다 나을 수 있어. 이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제자들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곧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끝내는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현대적 언어로 바꿔봤습니다. 의료법 위반. 예, 의사가 아닌데 환자를 고쳐줬어요.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별로 안 재밌습니까? 제가 재밌으라고 바꾼 건데. 네, 두 번째는 불법으로 모금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법 위반이 됩니다. 자신의 선이 자신에게 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타인을 위하여 베푼 선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선으로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는요,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갇혔습니다. 밤을 새우며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또 면회를 오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면접을 가셨습니다. 그 선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 나는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그만해. 네가 안 해도 돼. 너가 얼마나 힘드니? 너가 베푼 선으로 너가 이런 악한 일을 당했잖아. 너는 왜 그래? 라고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행하는 그 선으로 인해서 나에게 악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선을 이용하여 나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 선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아픔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떠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베풀어준 선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행복해 하면서 그 입으로 나를, 성도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돈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오면 환자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모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먹여주고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님들 내일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해야 합니다. 나의 선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베드로도 공회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주어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사람인 너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인 너가 나에게 병 고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나눠주지 말라고, 그건 너의 말이지. 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이 말씀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탄치의 멈춤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서 다시금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쳐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시켜 줄 겁니다. 우리 보고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으로 가는 길임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죠. 가시는 곳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한번 병원 이름도 병원 진료 과목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과, 소아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학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세상에 없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은요, 명의 중에 명입니다. 온 병의 명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가는 곳마다 환자가 몰려왔으니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병원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위해 치료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요, 점점점 퍼졌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집에 아픈 내 아내 남편 안 데리고 가시겠어요? 왜?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또요, 은혜잖아요. 은혜란 건 뭔지 아세요? 공짜잖아요. 예수님 손 한번 얹어주시는데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공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소문은 점점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속에 소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저 청년의 능력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쫓겨나지. 그러니 병자가 낫지. 저 청년의 힘으로 어떻게 해? 귀신의 뭐를 입어서요?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문은 입과 입을 통해 진실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거 거짓이죠. 그렇지만 자꾸만 확산되어지면서 진실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때마다 당신을 향하여 있는 비난과 그 다음에 그 말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가슴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뼛속에 맺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나의 가슴 속에 맺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가족이 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회복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저 예수는 귀신이 들렸다. 저 예수는 지금 미쳐 있어. 정신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러 왔어. 너 쓸데없이 여기 앉아있지 마. 뭐하러 앉아있어? 너 정신 나간 저 청년, 우리 예수 동생, 예수 형, 저 얘기 듣고 너 있어? 네, 우리가 이 예수를 얼른 데리고 갈게. 빨리 모임 해체해. 하고요. 왔어요.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자신의 형제들. 그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마가복음을 통독해 보시면 압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비난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을 찌르는 무기가 되었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은메달이 확정된 경기에서 배가 뒤집힌 것을 발견한 선수는 경기를 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2명의 선수를 자신의 배에 태우고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고 두 선수를 배에 태우고 다시 이 선수는 시합에 참여했습니다. 메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도 못합니다. 22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은메달은 하나요, 생명은 2개입니다. 은메달은 하나요, 생명은 2개입니다. 나는 그 생명을 위하여 나의 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더 귀했습니다. 르뮤엘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가 받고자 하는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하더라도 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길,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요,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자꾸만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인 겁니다. 그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미르 선수의 후기는 어떻게 되었을지는 오후 예배에 나옵니다. 오후 예배 때만 얘기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들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자를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고난은 그들을 성숙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능력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건질 수 없는,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고쳐 신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구조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